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나 아니면 골로새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의 확실한 그 신앙의 노선, 이것은 하늘 아래에 있는 어떤 지식과도 타협이 안 된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것이 무엇냐 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 하늘 아래 것은 어떤 것도 용납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한 과정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서는 두 가지 학문이 있죠. 철학과 과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을 자신의 서신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신비한 것과 얼마나 거리가 먼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의 그 대표적인 사람을 가리킨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신비다 하는 것을 바울은 설명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신비로운 존재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말은 쉽지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떤 존재냐? 세상에서 철학이나 과학이 언급할 수 없는 그런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자로서 그의 신비스러움을 너무나 잘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는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전지하심. 두 번째는 전능하심. 모든 것을 하늘 아래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실 수 있는 능력, 전능, 전지전능하심을 어떻게 보여주셨나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그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분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어디나 계시지 않는,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무소부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무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을 바울은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되은 속임수로 오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철학과, 그랬죠? 철학은 뭐냐?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 주의하지 않으면,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누가 그 함정에 빠질지 모르니까, 헛된 속임수니까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얼마나 많이 설명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소위 말하면 철학에서 3단 논법으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게 거짓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체, 아버지, 아들은 예수,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 성령, 이렇게 세 분으로 되어 있음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얼마나 그럴듯한 말로 속임수에 노출되어 왔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가. 마귀가 루시퍼가 좋아하는 거지. 사도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마귀가 가장 떠는 게 뭐냐. 가장 무서워하는 것. 그게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제일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하늘 아래에 내려와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대마다 이상한 사람들 내세워가지고 얼마나 많이 속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래서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노략질하지. 이 사람들이 이론으로 내세우는 것은 뭐야? 노략질하기 위해서, 탈취하기 위해서, 뭔가 내게서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육신적인 것에서 물질적인 것도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노략질하겠지만은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나를 사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나를 뱀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영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가장 큰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노략질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는 빈틈없이 살아가야 된다. 섣불리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바울은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렇죠. 철학이라는 것이 뭐냐? 확실히 바울이 밝혀주잖아요. 사람의 전통, 그랬어요. 철학적으로 사람의 전통이 있잖아요. 대대로 내려오는. 그래서 거짓말하잖아요.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를 내쫓아준다. 대대로 조상 대대부터 내려오는 가정의 그 혈통적인 무슨 저주를 내쫓아준다. 그럴듯해요. 얘기 들어보면. 그 조상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성경을 자세히 되새김질하면 이것처럼 황당한 거짓말이 없거든요. 조상 대대로 그러면 다윗이 이새로부터 대대로 무슨 왕권을 이어받았습니까?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한테 뭘 물려받았습니까? 뭐가 전통이냐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때 뭘 내세우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내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굳이 네가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다. 이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되시고 이삭에게도 하나님 되시고 야곱에게도 하나님 되신다. 개별적으로 1대1이라는 얘기.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야곱도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게 전통 같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1대1. 하나님과 이삭은 1대1. 하나님과 야곱은 1대1. 그렇게 설명한 것을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 대대로 내려오는 것.
그걸 얼마나 강조합니까? 어디서 갑니까? 철학에서 가요, 철학에서. 이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랐다. 세상에 말하는 것은 그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것, 그 유치한 원리라는 거예요. 가장 천한 지식, 유치하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뭐 하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형편없는 것을 가르칠 때 유치하다라고 얘기하죠. 유치한 원리다. 왜 유치하다고 했을까? 학님. 왜 유치한 원리라고 그랬나? 보잘것없다는 거지. 하늘 위에 있는 거룩한 것에 비하면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이러한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한 것으로 최고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지식의 그 철학하면 그렇잖아요. 인문계에서는 최고의 지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내가 거룩한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유치한 원리가 나를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 나를 그물을 쳐놓고 새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나를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세상과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그 이론적으로는 당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렇다니까. 여러분 3단 논법이 그렇잖아요. A는 이렇고 B가 이런데 C는 이렇다. 정확하잖아요. 그 철학의 논리 이론 앞에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유치한 원리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정확하게 결론 내리죠.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면 뭐예요? 거기는 죄사함도 없고 거기는 영생도 없고 거긴 거룩함도 없다는 얘기. 이 결론을 이렇게 냈는데도 아직도 이론을 따지고 아직도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의 하나가 인문 아닙니까? 인문. 그러니까 끊임없이 도전해온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철학과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은 사탄이 만들어놓은 짝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짝이다. 왜냐하면 흉내내는 거지. 하나님 동산에서도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하나님처럼 되어본 게 뭐냐?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과 명령하셨는데 그 약속과 명령을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로? 철학과 과학으로 이거 짝으로 만들어서 묶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속셈이 보여져야 돼. 근데 그 속셈이 안 보여지면 뭐 꼼짝없이 당하는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삼층천에 갔다 와서 확실하게 밝혀두고 있어요.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뭐냐.
그래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 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잖아요. 그 얘기 철학자 논쟁하다가 결국은 바울이 이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맨날 바울 신학 하면서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그걸 알지 못해. 왜 귀가 할례받지 못하고 마음이 할례받지 못했으니까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거룩한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그랬어요. 내게 맡겨진 게 뭐예요? 거룩한 사역.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께부터 승인받은 복음. 그래서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양떼들을 지키는 목양자로서 거룩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왜 부르셨는지.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내 애할머니 윤희계와 네 어머니 로이스인가요? 그로부터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 말씀 그 잊을 수가 없다는 거지. 내가 비록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왜 어머니 태에서 너를 부르셨는지, 너를 어려서부터 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게 했는지 그 부분을 바울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그렇죠. 맡겨진 게 뭐예요? 맡겨진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종으로서의 사명.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도 성도들을 이제 양육할 때도 디모데에게 맡기고 디모데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나 바울서신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과 그랬어요.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 일반적으로 비속하다고 그러면 뭡니까? 가장 천한 것. 가장 천한 것을 비속하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천한 거 봐요. 오물과 같은 거. 다르게 표현하면 오줌똥과 같은 거. 쓰레기라니, 쓰레기. 그래서 가장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이다. 허황되다. 실체가 없어. 그 말로, 이론으로.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타내려고 그래. 그게 뭐냐? 거짓돼 일컬어지는 과학이라 그랬어요.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맹랑하냐. 얼마나 쓰레기 중에 쓰레기와 같은 것이냐.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보여야 증명이 돼. 안 보이면 과학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야 증명이 돼. 그러니까 믿음과는 정반대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가 믿음이에요. 근데 과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로 자청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창조 과학에 대해서 변론하겠다, 증명하겠다,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제가 이 아틀란타 와서도 그 안식일교회 장로 가운데 그 창조 과학자라서 만났어요. 나한테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고
하나님 창조를 증명하겠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이지요. 당신이 어떻게 증명하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당신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에서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이냐 하는 걸 설명해 줬더니 꿀 먹은 벙어리예요. 할 말이 없지요. 당신 장로라며 장로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정면으로 도전을 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지. 반박했어요. 근데 아무 말 못하더라고. 그렇게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와서 애틀랜타 와서 그 기독교 칼렌더가 잘못됐다. 이 칼렌더가 잘못됐으니까 안식일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칼렌더는 AD 46년 BC 46년에 로마 율리우스 시자가 만든 것인데 이건 기독교에서는 이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 유대인의 칼렌더는 뭐가 잘못됐느냐? 바울은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다.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냐?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이 지키는 것이지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에겐 해당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왔더라고요. 내 사는 아파트에.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얼마나 아구성치니. 제가 요한복음 5장을 펴줬어요. 예수님 누가 죽였느냐?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라 한다고.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지고 2000년 전에 죽였는데 당신들이 얘기하는 예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도대체 누구예요? 안식일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면 예수 십자가 호일이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몰리니까 우리 교단에 있는 창조 과학의 박사가 장로가 있는데 어떻다고 그래. 그 사람을 좀 만나게. 근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역부로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설명했어요. 당신 장로라며 당신 하나가 잘못됐을 때 얼마나 엄청난 영혼 사냥을 하는 줄 알아.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리고 양국에서도 보세요. 안식교회 무슨 박사가 무슨 박사가 얼마나 서쳤습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비늘 없는 고기가 왜 인간에게 안 좋냐? 얼마나 그런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그러니 얼마 전에 또 자기만 안식일 교회에서 쏙 빠져나왔더라고. 그건 자기가 지금까지 증거한 건 뭐예요? 그게 거짓말이시죠. 하늘 아래에서 어떤 건 먹고 입느냐 마시느냐 뭘 하느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영생으로 이끄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데 거룩하지 못하니까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감언 이설로 계속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했다면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깨끗이 끊어버려야 돼. 오직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 유대인들이 선생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교리를 가지고 가르쳤다.
다시 말하면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거룩한 백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과감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주님 말씀을 안 믿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듣질 않아. 그리고 하늘 아래에 있는 피조물, 지식,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핍박하고 압제하고, 그게 듣기는 좋거든요. 그게 타당성이 있거든요. 성경은 아니라니. 정반대,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되면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이 뭘 설명해 주고 있느냐. 하늘 위의 물은 거룩한 생수, 하늘 아래 물은 피조물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것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지 자세히 상고하면 금방 알게 되죠. 왜 주님 물과 피를 쏟으시지 않으면 아니 됐는지. 이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다. 확실히 갖춰주고 있잖아요. 하나 있는 살아있는 혼이다. 첫사람은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 영적인 사람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아담을 코에다가 하나님 호흡을 후 불어넣어가지고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그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동산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중한 사명을, 거룩한 자로서는 막중하게 지켜야 될 사명을 명령하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성경 구절은 다 외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으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개신교에서 그러죠. 예배당에 아니 교회 다녀야 됩니다. 교회가 뭔지도 몰라. 교회란 말은 잘 들어야 돼요. 원문에 에클레시아란 말이네. 이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건물이 아니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베드로에게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이다. 무슨 아가페 교회다. 사람들이 들어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또 바울도 교회 앞을 떠난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합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건물이 하나님의 집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밝히시잖아요. 네 몸이 하나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섬기고 또 올바른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하루 생활을 통해서 하루 생활을 마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